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중요한 것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일 겁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쁨을 누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승리가 저는 곧 인생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신자병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을 때 우리는 사마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즉 사탄, 마귀, 귀신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일평생 단 한 번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일평생 가운데 내가 영적인 싸움을 단 한 번만 우리가 치른다면 충분히 우리가 치를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꾸준히 매 순간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이 영적인 싸움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몸은 거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물이 없으면 사람은 갈증을 느끼고 물이 없으면 결국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탈수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탈수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은 육체의 목마름만 해결되면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을 허무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망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늘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기쁨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 그의 삶은 허무와 공허로 끝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하고 하늘의 감격, 하늘의 기쁨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감격,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안에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어떻게 해요?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만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하러 나올 때 그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나를 맞이해 주신다.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해 주신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는 나를 맞이해 주신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셨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교회에서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육자들이 전화하는 것은 여러분들 감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저 잘 섬길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전화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전화하면 제가 전화하면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준비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는 예배를 섬기는 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도 예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쁘게 노래하라. 3번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3번 강조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즉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는 기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기쁨의 예배, 하늘의 축제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요, 기쁨이요, 그리고 감격이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은혜와
그리고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소중한 단어가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외에 어떤 단어가 또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나의 형벌을 제거해 주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원수까지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승리, 완벽한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능력,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인하여,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죠. 나의 노력이 아니죠. 나의 열심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 간직한 사람,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심지어 내 얼굴을 통하여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즉 삶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삶이 곧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링컨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그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얼굴을 통하여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오늘 나의 얼굴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아침에 교회에 나오실 때 다 한 번쯤 거울을 보시고 내 얼굴을 확인하셨죠?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내 얼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아니면 내 얼굴에는 근심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라고 하면
내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일은 일평생 단 한 번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은 매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최근에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독사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이 고독사의 위기 속에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요, 서울에서 31세 된 청년이 작은 방에서 고독사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150통이 넘는 이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되는 것이죠. 취직이 안 되니 그 주변에 친구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작은 방에서 31세 된 그 청년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죠. 누군가가 그 옆에 있었다면, 아니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았다면 아까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 속에,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 아담과 함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하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늘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메마르고 촉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6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삶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안위하신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 가운데 있고 근심이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노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수십 번 넘어져야 되고, 실패해도 수십 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말씀 안에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예배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어디에 있고 멈추지 않을 눈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의 말씀만 들으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한다, 사랑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즐거이 노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 노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해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칭찬과 명성, 명성과 칭찬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가지는 칭찬과 명성은 무엇이 있을까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오직 교회와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칭찬과 명성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 사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칭찬과 명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의 이름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바로 이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할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예배가 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 늘 그 염려와 근심이 제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내 자녀가 나를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할 때에 교회는 희락주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희락주의,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정말 긍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강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다 기억하시죠? 한 분 정도는 주일날 돈을 쓰고 아마 혼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날 돈 쓰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사랑과 희락, 그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참된 모습이요,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기쁨이 넘치는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바로 그 기쁨, 희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을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진짜 참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 내 자녀가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짓고 계신데, 오늘 나는 그런 영혼의 미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 나는 그 미소를 짓고 있는가? 우리 안에도 그 영혼의 미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그 모습, 예배당 밖에서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복음인 것이죠. 신자병법 5번째,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늘의 감격,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